네, 초막절이요. 그죠?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7일간 행해지잖아요. 그 마지막 7일째가 무슨 날이죠? 네, 마지막 7일째가 무슨 날이었었죠? 구원의 큰 날이었었잖아요. 그죠? 구원의 큰 날. 그러면서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축제를 한다고 했었죠. 뭔 축제 한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봤었죠. 관제의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관제의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이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어디서 진행이 되어집니까? 제사장의 뜰에서 진행이 되어지죠. 제사장 뜰에서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8번째 날은 무엇하기 시작해요? 예, 초막절 그 다음 날 8번째 날 관제 축제를 하면서 무엇해요? 이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예, 아침까지 무엇하죠? 올라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올라이트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뭐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그곳에서 어떻게 이 관제 축제를 할까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등이 없어요. 소프트라이트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밤중에 뭐 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든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캠파이어. 그렇죠. 여러분 8번째 날에는 어디서 행해지죠? 여인의 뜰에서 행해진다고 그랬었죠? 여인의 뜰에서 행해진다라고 했어요. 8번째 날 2가지 축제를 해요. 첫 번째는 관제 축제고, 그리고 이 관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빛의 조명이라는 거를 해요. 쉽게 말하면 8번째 날이 딱 시작되어지죠. 저녁부터 다음날 이 아침까지가 이제 한 날이니까요. 여인의 뜰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이 네 귀퉁이에 큰, 쉽게 말하면은 봉화대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봉화대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높은 큰 봉화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은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이 네 귀퉁이에다가 불을 막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올라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노래,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다고 했었잖아요. 이 빛의 조명이라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환하게 밝혀줘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밝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내시죠. 네, 어떻게 구원해 내세요? 네, 어떻게 구원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을 볼모 잡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날이 관제의 축제 날이잖아요. 관제의 축제 날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 계속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이라이트였었는데 그날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예수님을 볼모 잡아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서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질문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온단 말이죠. 왜? 자기네들은 죄인이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이 먹힐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무엇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정죄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무엇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초막절 8번째 날 관제의 축제를 하는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인데 예수님께서 정죄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11절 그 마지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구원해 내시죠. 구원해 내놓으시고 이 여인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죄 짓지 마 라고 이 여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서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도 이 소리를 예수님한테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 들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이 소리 들으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소리 들으셨나요? 네. 하셨는데 못 들으셨겠죠? 아니면 아직 그 자리까지도 못 갔거나 그죠? 아직 그 자리, 내가 증인이라고 폭로되는 그 자리까지도 못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대.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어져야 돼요. 그 부끄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끌려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은혜죠, 그죠? 그거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냐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원치도 않는데 극성 맞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 모를 때에, 야, 저 교회 가면 이쁜 오빠 있야, 저 교회 가면 멋진 언니 있야, 그래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가면 뭐 괜찮대, 떡 준대, 뭐 빵 준대, 속으로 빵 준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그냥 새신자가 오니까요, 어떻게든지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못해요? 당신이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그거를 그냥 받아버려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럼 그냥 자기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그게 만천하에 폭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가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에게 왔다 라는 이러한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아 이 소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있었냐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죄를 지었겠는가? 죄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죄를 져요? 이미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여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돌 맞아 죽음을 안 맞았을 뿐이지, 이미 그 죽음의 현장까지 끌려 내려왔다라는 건 이미 이 여자는 죽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냈잖아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누구? 예수와 연합된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오늘 나의 신앙으로 끌고 한번 들어와 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삶의 방향성, 인생의 목표, 목적,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에게 제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뭘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요. 죄 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되게 고민되시죠? 복음이 뭐예요? 하면 굉장히 고민되시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자체예요. 복음은 예수 자체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 믿음은 무슨 믿음? 망설이지 마세요. 가짜 믿음. 복음이 예수인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복음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을 나를 따르신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죠? 11절에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딱 해놓으시고 이 말씀만 딱 끝내놓으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여자는 또 죄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복음을 그 여인한테 새 언약으로 마음에다가 확 새겨버리시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12절에 나는 뭐라고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세상의 빛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을 뭐라고 또 얘기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하고 9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래요. 빛.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제 축제의 날에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제 축제의 날에 관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빛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캄캄한 밤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춰줘요. 유대 문헌을 보면은요, 관제 축제의 날에 이렇게 빛을 밝히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불을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곽 안에 이 빛이 얼마나 밝으면 이 빛이 이 끝까지 집 구석구석까지 다 밝혀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문화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 한밤중에 이
등대에다가 비치는 이 빛을 통하여서 그 한밤중에 집 구석구석 다 비춰준대요. 심지어는 이 빛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순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제 축제에 참석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했대요. 그만큼 밝게 비쳤대요. 지금 이 여인이 언제 잡혀와요? 관제 축제 그날에 잡혀와요. 그 밤중에 음행하다가 잡혀온단 말이에요. 그죠? 밤 내내. 잘 보세요. 이 여자가 8번째 날 아침이 돼서 잡혀오죠. 그럼 관제 축제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빛을 막, 등불을 막 비치고 있어요. 집 구석구석 비춘단 말이에요.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엇을 해요?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그리고 관제의 축제가 끝난 그 아침에 붙잡혀 와요. 붙잡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당연 예수님이 관제의 축제 참석 안 하십니다.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곽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늘상 기도하시는 그 맞은편 감람산에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계셔요. 빛이 집 구석구석 비치고 있지만 이 빛은 진짜 빛이에요?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이죠. 왜? 환하게 비춰주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 근데 참 빛인 예수가 딱 들어가서 이 여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너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너가 어둠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어둠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진짜 빛이거든? 그럼 너가 밝은 곳에 있어. 너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어. 근데 너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냐. 여러분,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친놈 아니면 그런 일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다 은밀한 죄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죄를 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것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범죄한단 말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이 음행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여인은 혼자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속에다가 자기가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래요? 17절에 보면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살려내시면서 그 여인한테 말씀 한마디를 딱 주시죠. 무슨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제시하세요? 복음을 제시하시죠. 11절은 삶의 방향성, 12절은 복음. 삶의 방향성만 주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그 방향성대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다 뭘 주셔야 돼요? 복음을 주셔야 그 복음에 힘입어 11절 그 삶의 방향성대로 온전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야, 내가 너의 참된 빛이다. 너한테는 더 이상 뭐가 없어?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복음이라는 걸 받음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지을라 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예수가 빛으로 이 여인을 확 비춰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죄에 반응하고 있는 이 마음이 딱 드러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우리는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 왜? 누가? 빛이신 예수가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라 치면, 죄의 유혹이 오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질라 치면 무엇하세요? 네. 여기다가 불을 붙여버리시네.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빛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어둠은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른 채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 안에 누구 있다? 네, 너 안에 예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딱 제시하실 겁니다. 뭐라고? 12절. 이게 복음, 12절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죠? 그죠?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딱 구원해내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수가 당신한테 빛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죄 짓는 당신의 삶 속에 예수가 죄가 뭔지, 당신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금니 앙당 물고 내가 이번에는 이겨봐야지. 그러다 치과 가십니다. 어금니 다 뽀개져가지고.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예수가 죄를 이겨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이나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보듯이, 여러분, 죄는 무엇과 이렇게 상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과 상응해서 이 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둠과 상응해서. 왜? 빛의 조명으로 다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 모든 이 집들을 다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네? 맞잖아요. 여기는 어두운 거죠. 빛의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빛이 밖에 있어서 그래요. 빛이 밖에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훤하죠?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감해지죠? 왜 그러죠? 빛이 밖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빛이 밖에 있으니까. 근데 빛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진짜 빛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눈을 감는다고,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더 선명해지겠죠? 왜? 내 안에서 빛이 막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더. 죄의 유혹이 오실 때요, 눈을 꼭 감아보세요. 눈을 꼭 감아보세요. 이렇게. 죄의 유혹을 보지 마시고, 죄의 유혹이 막 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눈을 그냥 꽉 감으세요. 그러면은 외부로부터의 빛이 차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바깥으로 못 튀어나가.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딱 감으면 빛이 새나가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새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는 뭘로 충만해지는 겁니까? 빛이 충만해지겠죠? 그쵸? 근데 눈을 딱 뜨고 있으면 뭐가 계속 들어와요? 어둠의 세력, 그 죄의 유혹이 계속 보여지면서 마음이 뺏긴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되어져요?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 있거나, 승질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막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막 내 눈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뺏으려고 들어올 때 무엇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눈 딱 감고 어디 이러시면 돼요. 이러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빛으로 환해져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에 반응하던 풍랑치는 바다 같은 내 마음이 짠짠해지면서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왜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왜? 관제의 축제날 빛의 조명의 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이 초막절 8번째 날이 되면 지금도 이 8번째 날을 지키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 이걸 못 하잖아요. 이 관제의 축제와 그리고 이 빛의 조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초막절 8번째 날을 지키냐면 그들한테는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회당. 회당에 다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 그들한테 빛은 이제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소위 말하는 율법. 율법이 그들한테는 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절기를 다 행하면 그럼 이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 초막절 8번째 날이 될 때까지 안식일 날마다 율법을요 쪼개가지고 다 분량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8번째 날이 되면은 뭘 하냐면 그때 이제 율법을 완독을 해요. 그날 율법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걸쳐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쪼개고 우리 1년 통독할 때 하루에 뭐 3장씩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토라면은 모세오경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를 1년 코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52주 프로그램이겠죠. 왜? 52주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그거를 52등분 해가지고요. 안식일 날마다 그걸 낭독을 해요. 회당에서 쭉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8번째 날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걸 무엇해요? 완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엇하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큰 두루마리 통이 있어요. 모세 오경 이를 담궈놓은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율법통 같은 게 있어요. 율법통. 거기에서 그 두루마리 있죠. 그 토라 두루마리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무엇하냐면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면서 이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돌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제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술포 마시면서 취해요. 그날만큼. 그렇게 지금 이 8번째 날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지킬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 초막절을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초막절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 여전히 그 절기에 매여가지고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여인의 뜰에 네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등대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불을 밝히냐면 어린 제사장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제사장이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있죠? 감람유라고 하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담아놓은 주전자를 등에 메고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이 등대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다 부어요. 다 붓고 그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심지는 뭘로 쓰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옷 중에 오래된 옷들이 있어요. 그 오래된 옷을 심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로 이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때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 헌 성경책을 그 파지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 그렇게 안 했어요. 못 쓰는 성경책, 더 이상 너덜너덜해지고 볼 수 없는 성경책들은요, 불에 태웠다니까요. 불에 태워서 없앴어요.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여겼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진짜 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뭘 귀중하게 여겼어요?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 빛, 창세기 1장에 그 빛 있죠? 해달별 그 빛 말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과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낮과 밤을 또 나누시잖아요. 그 빛 있죠? 그 빛. 그 빛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니까요. 그렇게. 그거를 붙잡고 그들은 살아내는 겁니다. 또 1년을. 근데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또 무엇 해야 돼요? 그 절기를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빛이 오셔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 빛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복음 있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는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을 확 이 빛으로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어둠들을 싹 몰아내 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나? 죄를 지을 수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죄 못 지실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지세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 뭐 심심해서 죄 짓지 마시고, 오늘은 좀 죄를 한번 저어줘 봐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지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 내가 이번에 죄를 이겼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차지, 내가 이번에 죄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죽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 그 가운데 딱 세운 것 자체가 이미 이 여자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11절, 그리고 그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12절에. 12절. 예수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그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죄를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집니까? 죄 짓지 말고 사시게요. 자, 저기 있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무엇하되요? 참되니 참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대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12절 복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스펙이 화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보잘것없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야.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출신인데 그니 무엇해요?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출신이면서 정확한 다윗의 혈통이시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이러한 탄탄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앞에 다 무릎 꿇었을 거예요. 다 무릎 꿇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무엇하지 않는데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원은 육신의 조건으로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항상 임마누엘 하셨어요. 빛이신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안 지으셔요?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죄 아래에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안 짓고 의인이실 수 있으셨던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도 누가 계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못 짓는 거죠. 그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17절 너희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출생에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죠.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이게 여인의 뜰에 있는 겁니다.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어요. 되셨죠? 그럼 이거는 뭐란 얘기예요? 관제의 축제, 빛의 조명과 예수님께서 연관 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빛의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빛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알아먹고 죄인으로 폭로되어져서 구원받은 그 여인은 알아먹는데 누구는 자기네들은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니 예수도 모르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도 설명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줘 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 사단한테 줘 터져요. 하나님한테 줘 터지는 것이. 그걸 사탄한테 줘 터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줘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줘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시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신데 어떻게 사탄한테 줘 터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힘든 일도 생길 거고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길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안 배워요. 복음을 안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중에 추억거리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어쩌라고요? 근데 어쩌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지금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도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용은 다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이 빵 터졌습니다. 여기에서 뭘 못 배우면? 복음을 못 배우죠.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혜를 못 얻으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상황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수습이 되겠죠? 그죠? 예. 이 사건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뭐 하나가 빵 터졌어. B야. 근데 이게 진짜 B일까요? 아니에요. 시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그러면 B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이게 진짜 B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A 다시입니다. A 다시라니까요. 이때 알았어야 될 복음을 지혜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요거 다시 깨달으라고 장소, 상황,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이 A인 거예요. 그럼 보면 계속 반복해요. 반복. 계속 반복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건 하나만 빵 터지면 거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지혜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B라는 상황이 주어져요. B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B를 문제도 아닌 것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세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확 보인다는 거. 근데 여기서 지혜를 못 얻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1, 2 가야 되나, 1, 2 가야 되나, 1, 2 가야 되나, 1, 2 가야 되나. 겁나게 고민한다니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고민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한테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갈 길이 안 보여.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지혜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거기서 복음을 배우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찾으시려고 하세요.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데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설사가 또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설상가상. 눈에 눈 왔는데 눈이 또 오네? 어려운 일이 왔는데 또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가지고 설상가상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시험에 나왔답니다.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쳐서 오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설, 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됐대요?
설사가 또 방금 설사가 왔는데 설사가 또 올라오네.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그 자리, 계속 그 자리, 계속 그 자리.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언제까지? 계속 리버스예요? 리플레이 또 하고 리플레이 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 또 계속. 아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고민 없이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훤히 보여서 눈 돌리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착착착 불도저처럼 착착착 이렇게 막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사단은 또 교묘하게 폰말을 또 뒤집어놨네. 성경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 처음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예수님 못 잡잖아요, 사람들이. 잡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 하시려고? 무엇 하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는데잖아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한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관제 축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안에 그 어둠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을 몰랐겠어요? 바리새인들인데 구약이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왜 육의 눈으로 판단하느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빛의 조명, 세상의 빛 이야기하면서 니들 안에 있는 어둠부터 한번 발견해봐봐. 그러니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야. 적어도 어느 날만큼은 그날만큼. 그날만큼.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관제 축제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다 해가지고 불을 환히 밝혀놨는데 어떻게 예수를 잡아요? 예수님한테 뭔 볼모거리가 있다고. 안 그래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뭐 어때요? 죄는 못 짓는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어둠을 몰아내버리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 지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복음에서 능력이 안 나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 예수가 그 죄악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오늘 분명하게. 그리고 그게 복음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산대요.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살면서 죄를 못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레시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항상 이렇게. 요즘에 핸드폰들 다 들고 계시죠? 핸드폰 보면은 조명 기능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조명 기능이 엄청 밝아요. 겁나게 밝아요, 겁나게. 마다 어둠이 막 엄습해 올 때 내 안에 빛이 밝혀지지 않으면 핸드폰 그 조명 기능으로 눈앞에다 그냥 갖다 대세요. 그래가지고 너 안에 빛 있다. 너 안에 빛 있다. 너 안에 빛 있다. 죄를 지을 수 있겠나? 죄를 못 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지면 죽어요. 죄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어둠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어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래요. 그러면 빛이 꺼지는 거죠. 빛이 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 지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구원받은자가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